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딱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라.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멸망한 이스라엘에서 여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본국을 향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매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야 했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들이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그 멸망된 나라를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이 짧은 책이지만 내내 슬프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이런 말들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매질하신다. 이것은 징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징계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징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고 너 살아나라. 하나님이 이러려고 징계를 주시는 것인데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징계를 피하려고 내가 조금 고통을 덜 해보려고 하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다 책책 막으세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나를 애웠다는 말은 어디를 가도 고통밖에 없고 어디를 가도 수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쉬운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서 조금은 수월한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해도 고통이고 저렇게 해도 고통이고 다른 방법도 고통이고 또 다른 것도 고통이에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나 좀 꺼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상황도 막히고 내 마음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은혜, 아멘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아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살아요. 100% 살아요. 그 고통이 조금 더 오래 지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세게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이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면 고통을 주면 돼요. 고통을 겪고 있으면, 고통을 겪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보다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고통스럽지만 꼴딱 삼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게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꼴딱 삼켜야 되는데 그 꼴딱 삼키는 목넘김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꼴딱 삼키면 그 사람 살아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징계하신 것이지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플 때가 있죠. 그 아이가 견디기 힘들어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면 그 애는 살아요. 강해져요. 커요. 성장해요.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들 아프고 나면 하나 커 있잖아요. 쑥 커 있잖아요. 아프고 나면. 그게 성장통이거든요. 살면서 행복한 일만, 좋은 일만
은혜로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크는 상황에서, 성장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만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픔이 그 사람을 크게 해요. 고통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내가 흘린 눈물이 내 인생을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건데 너 이쪽으로 290일 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쪽으로만 290일을 자요. 이쪽으로 50 며칠을 자라. 그래서 이쪽으로만 50 며칠을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계속 괴롭혀요. 왜 그런지 알아? 이스라엘이 너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야. 앞으로 남은 너희 나라의 이 남은 날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겹고 이렇게 어려울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소망을 품게 하세요.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의 소망의 날이 언젠간 그 나라에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포로 생활해요. 그 70년 포로 생활의 끝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끌려왔던 남유다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그 땅에서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70년 만에 허락하십니다. 그 70년을, 그 어려운 생활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쩌면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풍지풍파가 많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겪도록 내비두셨다면 그 고통의 끝에는 언젠가는 소망을 품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고난의 문제가 나를 무르익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